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새 본문은 구약의 예언서, 또 신약의 서신서, 그리고 복음서라는 서로 다른 이 문학적 형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과 은혜, 하나님의 한 나라의 백성을 향한 구속적 열정, 그리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는 하나의 신학적 맥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선포한 은총의 초대장, 그리고 신약의 바울이 고백한 이 영혼을 향한 거룩한 아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빈들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표적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55장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 돛 없는 자를 부르시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세상의 경제적 구도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구약 당시 가나안 주위의 세속 신들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번역을 약속했지만 하나님은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순수한 선물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거래와 교환은 대가성을 전제로 하지만 진정한 선물은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기부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앞서 읽은 이사야 55장 1절이 바로 그 순수한 선물의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또 값 없이 사라는 표현은 실상 존재의 가격표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의 사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며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55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나아와 듣는 자에게 영원한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를 맺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과거 다윗 왕조에 약속하셨던 신실한 구원의 계약을 포로기 이후에도 더 나아가 메시아를 통해 열방에까지 확장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은 이 은혜의 초청이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 울타리를 넘어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 나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예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며 승리의 찬양으로 구원에 대한 깊은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고통은 단순히 혈통적 애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신실하심과 종말론적 성취 사유의 역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신 구속사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유산을 받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역사의 종말에서 완성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자신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상관이 없으니 동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동족을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혐오와 분열, 진영 간의 대립이 크게 달해 있지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 청년 세대, 그리고 기후위기나 구조적 부정의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는 이기적인 욕망의 소음에 묻히기 일쑤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한국교회가 이러한 분열을 치유하기는커녕 특정 정치적 진영에 편승하여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혐오를 생산하는 데 앞장서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자기 집단의 안위와 구원에만 몰두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바울이 동족을 생각하는 이 고백은 오늘 교회의 이러한 이기심을 깊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동족의 이 영적 비극과 고통을 보며 자기 구원의 안전지대에 안주하지 않고 타인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과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바울과 같은 이 아픔, 이 고통을 느끼고 있을까요? 사회적 참사와 약자들의 눈물 앞에 냉담한 채 종교적 특권과 기득권만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앙의 본질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끝으로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세례의 요한의 참수 소식을 들으신 예수께서 빈들로 물러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쫓아왔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표적을 예수께서 보이시며 그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제자들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렀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갈 것 없다고 하시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인간적, 경제적 계산을 넘어선 믿음의 차원을 요구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현실적인 이런 요구가 그 합리적인 이 요구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은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던 현장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전승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오늘 함께 살펴본 이사야 55장에서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하셨던 이 은총의 잔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 빈들에서 실제로 구현되었다는 겁니다. 그 은총의 잔치에서
남녀노소 수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총은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결핍을 메우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 풍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에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 초대를 세상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독점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바울처럼 세상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존만을 걱정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식탁을 세우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경쟁과 배제를 그대로 재현하는 공동체입니까?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마시라. 그리고 타인을 향해 가슴을 열라. 끝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은혜를 값없이 나누는 교회, 사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배고픈 세상에 생명의 식탁을 펼치는 교회가 그것입니다. 2026년에 대한민국은 경제적 성과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갈등과 불신, 고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은 세상을 닮아 성공과 영향력만을 추구했던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명령은 단지 빵을 나누라는 뜻이 아닙니다. 희망을 나누고 정의를 실천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명령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만이, 그리스도인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